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우리 예배 시간에도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말씀으로 우리 심령을 타치하시고 만나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로마의 백부장의 칭찬받은 믿음의 모습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잘 아시는 말씀인데 예수님께 아주 최고의 칭찬을 받은 그런 사람입니다. 칭찬받으면 다 좋아해요. 칭찬받으면 고래도 춤을 춘다 그런 말이 있는데 칭찬받고 인정받는 게 좋지 판단받고 비판받는 것보다 칭찬받는 게 좋지 않겠어요? 그런데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도 누구에게 받느냐에 따라서 그 정도가 다를 거예요. 그 분야의 최고의 권위자에게, 전문가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다거나 높은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다 그러면 아마 그 기쁨이 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백부장의 믿음을 예수님이 칭찬해 주셨단 말이죠.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이 칭찬해 주셨으니까 이건 뭐 최고의 칭찬입니다. 예수님은 겉만 보고서 그냥 적당히 칭찬하시는 분이 아니고 중심을 보고서 그 말하는 것만 보고 행위만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까지 보시고서 칭찬하신 거니까 이건 최고의 칭찬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백부장의 칭찬받은 믿음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그런 신앙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사람에게도 인정받고 칭찬받아야 되지만 주님께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로마의 백부장은 그의 신앙의 모습이 아름다워서 유대인의 장로들이 인정해서 로마의 백부장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대신 나가서 간절히 간구했다는 걸 보면 이미 주변에 소문이 났어요. 이 사람들에게 인정받았어요. 그런데 주님께 더 크게 칭찬받았단 말이죠. 9절 말씀에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하나님의 백성 중에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처음 온 초신자가 여기 수십 년 다닌 기존 신자보다도 훨씬 낫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거나 하면 불신자가 믿는 사람보다 훨씬 낫다. 그런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이에요. 로마의 백부장은 이방인이었거든요. 불신자 같은 사람이었는데 이런 칭찬을 받았어요. 더 놀라운 것은 10절 말씀에 그 칭찬의 결과로다 믿음의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 시공을 초월하는 효과가 나타났다 하는 것입니다. 본에 어떤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면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그래서 종을 데리고 온 게 아니에요. 근데 종은 집에 있었는데 이 백부장의 믿음이 인정받고 주님께 칭찬받으니까 그 믿음의 결과가 영적인 역사가 시공을 초월해서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도 나타났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런 역사는 성경에 많이 나타나는데 이게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수로보니게 여인이 자기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다고 부르짖으면서 주님을 따라옵니다. 그런데 한마디도 주님이 대답 안 하시고 그냥 가십니다. 지자들이 그냥 보내소서 그러는데 또 쫓아와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차별대우를 하시면서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그리고 또 그냥 가십니다. 근데 또 쫓아가면서 주여 저를 도우소서 하면서 쫓아오니까 26절에 예수님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하면서 개 취급을 오는 거예요. 그러기만 하면 성질나고 화가 나서 아이 고쳐주기 싫으면 관두지 왜 개 취급을 합니까? 예수님마저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렇게 얘기하고 물러나기 쉬운데 그러지 않았어요. 27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개라고 취급해도 좋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시옵소서. 그 은혜라도 입으면 내 딸이 치유받을 줄로 믿습니다. 귀신이 쫓겨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렸어요 또. 그랬더니 주님이 그 믿음을 칭찬해 주십니다.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끝까지 믿음으로 매달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매달릴 때 사단도 방해라고 우리 마음에서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많은데 거기 휩쓸리면 안 되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약속의 말씀만 붙잡고 끝까지 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승부를 걸어야 되는데 사람하고 승부를 걸면 안 돼요. 사정형편 보고 승부를 걸면 안 돼요. 예수님하고 승부를 걸어야지. 예수님은 선하신 분이라서 마침내 합력해서 좋은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거든요. 아들을 내주신 분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이 저언대로 되리라. 그랬더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딸이 쫓아온 게 아니에요. 귀신 들려서 집에 있는데 그 딸에게 붙었던 귀신이 성령의 역사가 시공을 초월해서 나타나니까 쫓겨났더라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잘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받으시고 여러분의 예배를 칭찬하시고 믿음을 칭찬하셔서 집에서 말 안 듣던 남편이 바뀌는 역사가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직장에서 일하는 자녀손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학업의 현장에서 공부하는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열려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영적인 역사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그런 일을 많이 보잖아요. 여기서 기도하는데 선교지에서 선교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공을 초월해서 많이 나타나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땐 먼 데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땐 지구 땅덩어리 티끌만도 못한단 말이지. 그냥 손바닥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우리의 관점에서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관점, 예수님의 믿음으로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권이에요. 이게 거듭난 생명의 믿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백부장의 칭찬받은 믿음, 시공을 초월하는 믿음의 역사를 들으시면서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 백부장의 칭찬받은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냐? 첫째, 사람을 사랑하는 인격적인 믿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먼저 그렇습니다.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사랑하는 종이었다 그랬어요. 백부장도 사랑했고 이 종도 잘했겠지요. 어쨌거나 사랑했다고 그랬는데 이때 고대 시대에는 노예는 사람 대접을 못 받았어요. 인격적인 대답을 받지 못하고 주인의 소비용품, 물건 취급받았어요. 그래서 쓰다가 물건이 낡으면 버리잖아요. 쓰다가 노비를 쓰다가 종을 쓰다가 병들고 약해지고 그러면 그냥 버리는 거예요. 물건과 같다. 주인의 소유물과 같다. 그렇게 취급을 받았었는데 오늘 이 백부장은 그 아프니까 죽게 됐다고 그랬으니까 버려도 될 텐데 병원에도 아마 데리고 갔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안 되니까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에게까지 자기 자존심 내려놓고 데리고 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사랑이지요. 사무엘상 30장에 보면 다윗이 사울왕의 이제 추격을 피해서 도망다닐 때 블레셋의 시글락성이라고 하는 곳에 피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아말렉 족속이 쳐들어와서 거기 이제 남녀 부녀자들 다 약탈해가고 그리고 이제 다 뺏기고 불타고 그래서 자기도 망할 뻔했는데 그때 하나님께 힘을 얻고 기도해서 나가는데 그때 하나님이 애굽 소년 하나를 만나게 하시는데 이 애굽 소년이 누군가 하면 아말렉 사람의 종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여기 있냐 그랬더니 30장 13절 끝에 보면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병드니까 그냥 버리고 갔다는 얘기예요. 그걸 다윗이 먹을 걸 주고 사람 대접을 잘해주니까 자기들의 족속들 아말렉 족속 주인들이 어디로 도망가는가 그걸 가르쳐줘요. 가르쳐주니까 거기 밤에 기다렸다가 습격해가지고 잃었던 거 다 뺏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인격적으로 대접을 잘해주니까 이렇게 은혜가 있더라, 그런 말씀이에요. 이건 오늘날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바가 있는데 5절에도 또 그랬죠.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한 개인 종도 사랑했지만 로마 병사로서, 로마 지배국의 병사로서 피압박 민족인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해서 아마 구제도 하고 좋은 일도 많이 하고 더 나아가서 회당을 지어줬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에 대한 종교, 이걸 존중했다 그러는 게 진짜 사랑하는 거죠. 사랑이라고 그러면 상대방이 존중히 여기는 거, 귀히 여기는 거, 그것까지 사랑하는 게 진짜 사랑이에요. 내가 당신 사랑하는데 당신 자식은 못됐어. 그런 건 사랑 아니에요. 그럼 판단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당신 좋아하는데 당신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은 아니야. 그럼 판단하는 거란 말이에요. 사랑이, 이 관계가 잘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로마 백부장의 사랑하는 마음이다 말이죠. 그러니까 문제 해결을 위해서만 나온 사람이 아니라 문제 해결 이전에 사랑의 관계가 잘 맺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오늘날 우리 신앙하는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문제 해결받는데 그걸로만 끝나면 자기 하나로 끝나는 거예요. 사랑으로 나아가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영향이 미쳐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복음이 전해지고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해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지 않겠어요? 그런 은혜들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예배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기서 받으시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나라와 민족 앞에, 열방 앞에 하나님의 영적인 역사를 나타내실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고 광대하신 하나님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바울이 그걸 깨닫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을 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사랑의 동기로 하는 거라야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이지, 그냥 자기 앞가림하고 내 문제 해결받은 거, 그럼 세상 사람들 다 똑같이 그렇게 사는데 뭘, 그거는 효과가 없다는 것이. 어느 정도로 효과가 없는가 하면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장에 그걸 말씀합니다. 1절부터 3절에 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뭐 굉장한 거 한 것 같은데 그냥 자기 앞가림 한 거지 아무것도 아니라 그러니. 13장 1절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별거 아니다 그런 말씀이. 2절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은사, 예언, 능력, 믿음의 능력까지도 이거 별거 아니다 그런 말씀. 3절에 그 이유를 말씀합니다. 또 그 중요한 게 나오는데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내 모든 것을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자기 앞가림 하려고 하는 것은 사랑이 없었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자기 욕심 따라하고 자기 앞가림 한 거로 끝나지 하나님 앞에 능력이 없다는 거죠. 인정받을 게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경계입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도 없잖아요. 하려고 마음 먹지도 않잖아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서 영생을 얻는데 뭘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내가 법을 다 지켰습니다. 뭐가 부족합니까? 아주 당당하게 나왔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 있는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고 그리고 날 따라와라. 그러면 하늘에서 부활가 많으리라 그랬어요. 하늘 부활 주신다고 그랬는데 그런데 근심하면서 떠났다 그랬어요. 왜? 물질 때문에, 욕심 때문에. 근데 여기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말이지. 우리가 이 아침에 우리의 신앙이 믿음으로 문제 해결받고 내 문제 해결됐다고 하는 그걸로 끝나지 말고 주님의 생명인 사랑으로 나가는 그런 구함들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절히 구해서 나부터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 중심이 아니라 상대방 중심으로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이 있을 때 남편이 바뀌고 자식들이 바뀌고 주변에 바뀌는 변화의 역사들이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공을 초월하는 믿음의 역사들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로마의 백부장은 어떤 믿음이었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겸손한 믿음의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6절 7절에 거기 주여 주여 하면서 나오는데, 이 성경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이 로마의 백부장이 앞에 모습하고 뒤에 모습하고 다른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보여요. 3절에 보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의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예수님으로 오셔서 치료해 달라고 청했어요. 장로들을 보낸 것은 유대인들은 이방인들하고 접촉하는 걸 꺼려하기 때문에 일부러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6절에 예수께서 함께 가실 때 얘기를 듣고서 함께 가시니까 이 백부장이 뭐가 생각이 달라졌는지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주여,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오라고 그래 놓고서 우리 집에 와서 고쳐달라고 우리 집에 들어오는 거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오지 말라고 그러면 그건 무슨 얘기냐면 앞뒤가 안 맞아요. 7절, 그러므로 내가 죽게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십시오. 죽게 나가는 것도 감당하지 못하고 주님이 오시는 거 대접하는 것도, 이거 맞이하는 것도, 그것도 감당 안 됩니다.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건 무슨 뜻인가 하면, 앞에 오셔서 내 종을 고쳐달라고 할 땐 그 종이 죽어가니까 종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초청했는데, 예수님이 오시는데 보니까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걸 깨닫고 그 앞에 자기 존재를 깨달은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여기 6절과 7절에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그랬고, 7절 그러나 내가 죽게 나아가기를 주님께 고백을 했는데, 로마 사람들은 주여 그러면 누구를 생각하는 거면 그들의 황제 시저를 생각하는, 가이사 시저를 생각하고 황제 앞에 자기들이 주여 주여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 사람들이 그 황제를 갖다가 신격화시켜서 신을 섬기듯이 주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제니까 죽여도 되고 황제니까 뺏어도 되고 그냥 주인 거예요 다 그냥. 그러니까 여기 로마의 백부장이 주여 그러면서 세상 왕인 황제 앞에 자기가 감히 설 수 없는 존재인데, 주여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의 왕인 예수 그리스도에 있어서 소문을 듣고 아는데, 그렇다면 그 황제 앞에 감당할 수 없는 것처럼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 앞에 감당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죄인이라는 걸 두려움을 깨닫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엎드렸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신앙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문제들을 갖고 나와요. 이것도 해결해달라, 저것도 해결해달라, 물질도 건강도 자식도 남편도 뭐 해결해달라고 나옵니다. 근데 문제만 해결받고 그걸로 끝나면 안 된다고 그랬죠.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고 하는 초청장이라고 그랬어요. 그것도 적당히 대충 내 능력 가지고 하는 것 같으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고 순종할 마음이 안 생겼다면 아직까지 그 정도가 안 된 거예요. 진짜 죽게 생겼으면 아무 방법이 없으면 하나님께 엎드려야지요. 구해야지요. 순종해야지요. 뻣뻣하게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 하나님의 초청장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어요. 근데 문제 해결만 받고 그걸로 끝나면 안 되고, 문제 해결받고 그 다음에 문제 해결해 주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구세주요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것을 믿고 그 존재를 깨닫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돼야 겸손한 신앙이 돼요. 문제 해결받고도 내가 한 줄 알고 착각하고 그 다음에는 없어요. 그러면 믿음이 없어지니까 그 다음 문제 생기면 또 원망하고 또 불평하고 또 실망하고 또 낭망해요. 근데 주님이 믿어지면 주님이 오시는 거니까, 주님이 인도해 주시니까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문제가 있어도 문제가 안 되는 넘어가는 인생, 유월절 인생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구원받은 인생들이에요. 오늘 이 로마의 백부장이 어디서 이걸 배웠는지 알 수 없습니다만, 주님이라고 그러고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고 속으로 나여 나여 하고 내 물건 내 생명 내 자식 뭐 내 시간 뻗대고 속에서 나여 나여 한 게 아니라 주님으로 고백했으면 진짜 주님의 것입니다. 내 생명이 주님의 것입니다.
내 자식이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앞에 겸손히 엎드린 그 모습을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 마음을 아신 것 같아요. 여러분, 문제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받고 그걸로 끝나지 말고 영원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심판주가 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장하실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된 존재를 깨닫고 겸손히 엎드리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복된 인생이에요. 그게 지혜로운 인생이에요. 그게 성숙한 인생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문제 해결받고 그 다음은 없어요. 그 다음은 없어요. 그게 똑같아요. 수십 년 지났는데 예나 지금이나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습니다. 누가복음 5장 7절 8절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랬어요. 근데 자기 전문가적인 어부의 입장에서 볼 때 대낮에 깊은데 고기가 없는데 안 되는데 밤이 맞도록 수고했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다. 선생님 말씀하시니까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말씀에 의지해서라도 순종하면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 달라요. 내 기분 달라요. 내 경험 달라요. 그런 거 싹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역사는 거기에 제한받지 않습니다. 순종해 보니까 2배 가득 채우게 잡혔단 말이지.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좋아하는데 시몬은 베드로는 달랐어요. 거기서 결과를 보고 문제 해결받은 거 그것만 가지고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그 앞에 어떤 존재인지 존재를 깨달았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러는 애들이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절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나님의 아들 주님 앞에 나는 죄인인 걸 깨닫고 겸손히 엎드린 걸 볼 수가 있어요. 존재를 깨달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할 때 모든 하나님 나라의 영역간의 축복이 활짝 열려지는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5장 12절 13절에 보면 온몸에 문둥병이 들린 사람이 주님 앞에 사람들 앞에 나오면 돌에 맞아 죽는데 목숨 걸고 나왔어요. 고쳐달라고. 근데 다급하게 내 병 좀 고쳐주세요. 안 고쳐주면 죽습니다. 오늘 꼭 고쳐주세요. 이러지 않고 아주 넉넉하게 여유 있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상황은 급한데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게 두 가지 뜻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뭔가 하면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능력이 있으시니까 원하시기만 하면 나를 얼마든지 치료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주님이 고쳐주시고 안 고쳐주시고 살리든지 죽이든지 주님 손에 맡기겠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그게 왜 그래? 입으로 주여 그랬잖아요. 주여 그리고 내 생각 내 판단 내 계획 요렇게 꼭 해주세요. 언제까지 해주세요. 안 해주면 큰일 납니다. 자기가 다 주인 노릇한단 말이지. 이런 기도가 아니에요. 주님으로 고백했으면 주님으로 인정하고 그 앞에 엎드리고 맡기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놀라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만 하옵소서. 주님 감당할 수 없는데 말씀만 하옵소서. 그리고 그러니까 주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똑바로 알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하는 걸 똑바로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겸손한 신앙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서 9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예배하러 나올 때 말씀대로 이루시는 복음을 의지해서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것을 믿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백부장과 같은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주인 노릇하고 내 주장하고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드는 거예요. 내 일에 하나님을 이용해서 결국 내가 주인 노릇하고 내가 하나님 노릇하는 우상 숭배하는 신앙인데 이건 잘못된 신앙입니다. 이걸 로마서 1장 21절 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그건 상관없어요. 생각도 없어요. 알지도 못해요.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네. 자기가 주인된 노릇인데 이건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됐어요. 헛똑똑이다 그런 말이에요. 세상에 그가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 많은데 하나님이 그 뜻대로 이루어지질 않아요. 헛똑똑이다 그런 말씀이.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결과가 뭐냐?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똑바로 말씀을 따라 섬기지 않으면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상 숭배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내가 내 욕심 따라서 나를 위해서 하는 신앙인데, 자기를 위해서 하는 신앙인데, 그거는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는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이건 전혀 다른 신앙이에요. 이걸 말씀을 따라 분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시공을 초월해서 역사를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 더 살펴보면요, 8절에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그랬어요. 그 무슨 신앙인가 하면 영적 질서를 따르는 절대 순종의 믿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방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 사람들은 그 질서가 있는데, 로마의 군대 명령 체계는 어떤 건가 하면 로마 황제가 명령하면 그걸 받아 그 밑에서 쭉 내려가는데, 그런데 로마 병사가 얘기를 했더라도, 로마 백부장이 얘기했더라도 이게 로마 백부장의 명령이 아니라 로마 황제가 명령한 거나 마찬가지다 하는 위임된 명령이다. 그런 체계가 있는 거예요. 이건 세상 나라뿐 아니라 사실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이 온 세상 만물을 만드시고 기관과 단체를 만드시고 질서를 세워놓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권위를 위임해 준 거예요. 로마서 13장 1절 2절에 그걸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그랬어요. 권세를 거스린 것은, 하나님의 위임된 권세를 거스리면 그 사람을 거스리는 것도 되지만 하나님의 명을 거스린 거다. 부모 앞에 자식이 명을 거역하면 부모의 명령만 어기는 것이 아니라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의 명을 어기는 거다 그런 말씀이. 학교에 가서 학생들이 선생을 들이받고 때리고 그러면 그건 선생님만 잘못, 스승과 제자 사이에만 잘못, 사제지간만 잘못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세우신 질서를 망가뜨리는 거다. 군대에서, 나라에서 윗사람 상관에게 불순종하면 그거는 사람에게만 한 것이 아니라, 공공단체에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하는 거다 그랬어요. 여기 그래서 권세를 거스린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누구 심판받느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세우시고 질서를 잡아놓고 하나님이 운행하시는데 자기 마음대로 오면 무질서해지잖아요. 그럼 사탄이 다 주장하고 개판되는 것처럼 사회가 무질서해지고 혼란해지잖아요. 그걸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다 말이죠.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순환 영화를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순환주간에, 고난주간에 보는데, 그 순환 영화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시는데 힘드시고 어려우시니까, 그 전날 뭐 채찍질 맞고 신문 받고 그래서 힘드시고 어려우시니까 가다가 쓰러지고 가다가 쓰러지고 그래. 가다가 쓰러지고 가다 쓰러지고 그러는데, 그런데 로마 병정이 옆에 있다가 힘이, 그 군중 등에서 많은 사람, 그 구련의 시면을 보고 너 이거 십자가 같이 지고 가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안 지고 가려고 이렇게 빼려고 그러는데, 그 로마 병정의 명령이 누구 명령인가 하면 로마 황제의 명령인 거예요. 위임된 명령이니까.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걸 지고 가는데, 십자가 예수님하고 같이 지고 가서 나중에 그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고 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명령의 체계예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군대도 마찬가지.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따라서 순종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재주나 생명이나 능력이나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직분이나 모든 은사들, 이건 다 질서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 질서가 세워지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가정이 세워지고, 또 나라와 민족이 세워지고, 군대가 세워지고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고 뒤죽박죽 한다 그러면 이게 되겠어요? 여러분, 돈 문제가 큰데 돈도 하나님이 은사로 주신 거라고 그랬어요. 그 은사로 주신 것은 뭔가 하면 공동체를 위해서 쓰임받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나 개인, 내 가정, 내 자식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맡겨주신 모든 은사는 청지기의 자세를 다가 하나님 나라 역사에 온전히 쓰임받고 그걸 가지고 영광을 돌리다 그런 거예요. 우리 성가대원들이 찬양 잘하시는데 찬양을 개인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전체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공동체를 세우고 예배를 세우는 그런 역사에 쓰임받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은사가 마찬가지 다 교회를 세우는 데 있고 공동체를 세우라고 주신 거거든요. 고린도전서 12장에 그런 말씀을 하는데 신명기 8장 17절에 보면 물질의 문제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18절 시작. 내 하나님이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은사다 말이죠. 하나님이 선제 은총으로 우리를 이 나라에 태어나셨으니까 그래도 소망을 갖고 꿈을 갖지 아프리카 오지에다가 쓰레기나 뒤져먹고 사는 그런 데다 낳게 했으면 무슨 소망이 있고 무슨 돈 벌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회를 선용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쓰임받으라 그런 말씀이에요. 부자 청년에게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 한 얘기는 뭔가 이게 내 건데 왜 나눠줘요? 내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서 전체를 위해서 허락하신 거다 그런 말씀. 그래서 그걸 그렇게 사용하지 않으면 죄악이 되는 거예요. 부자 거지 나사로하고 부자 비교할 때 부자가 호의호식하면서 날마다 잘 먹고 잔치 베풀고 살다가 죽어보니까 지옥이더라. 무슨 죄냐? 자기 마음대로 자기를 위해서 이기적인 욕심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섬기고 나누고 베풀고 선한 청지기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 많이 버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기적으로 죄악된 삶 살지 말고 쫄부 같은 삶 살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생명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아름답고 귀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도 일제 30년에 독립운동할 때 시골 부자들이 그 땅 돈 받던지 다 팔아서 독립자금으로 다 내보내는 그런 예들을 많아요.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독립자금을 보내고 그리고 지금 후손들은 쫄쫄 굶고서 어렵고 힘들게 사는 가정들이 있어요. 그 나라에서 잘못하는 거지만 정신이 살아있다면 공동체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다. 우리 교회 건축할 때 건축 헌금 하나님 나라의 집을 짓기 위해서 여기 헌신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개인적인 문제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전체를 위해서 쓰임받는 그 정신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 다 그렇게 선한 청지기처럼 그렇게 쓰임받게 되시고 순종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의 영적인 질서를 따라서 절대 순종이 돼요. 내 것, 내 주장 이걸 속에 들어가는 한은 주님이 주인이 되신 게 아니에요. 그게 순종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베드로가 나중에 변화받고 나서 나중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칭하라는 얘기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말하라 그런 말씀이.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나님의 공급을 하는 거지 내 것 가지고 내가 하는 것 그건 하나님의 일 아니에요. 자기 일이지.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것과 힘으로 공동체를 위해서 전체를 위해서 하고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느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게 하시고 생명과 상급과 멸류관을 영원토록 자자손손 축복해 주시길 바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 백부장의 믿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유 그렇게 어렵고 힘든 믿음 어떻게 하나 그걸 판단하고 계산하고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은 우리 모두가 다 로마의 백부장 같은 그런 믿음으로 영적으로 시공을 초월하는 역사들을 나타내는 복된 신앙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죽고 사셔서 십자가에서 죄악을 담당해 주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놓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주인 되어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안 되지만 하나님은 된다고 말씀하시고 순종하면 그렇게 붙잡고 그 사람 붙잡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구약의 시편 23편의 말씀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다. 양은 목자를 절대 신뢰합니다.
지금 상황이 어렵다 힘들다 그거 따지지 않고 목자를 신뢰하고 따라가면 푸른 초장이고 잔잔한 냇가라고 하는 걸 확신하고 따라가요. 그게 성도들의 자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자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따라가 보면 지금 과정엔 돌짝과 치고 뭐 떨기나무와 치고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지만 나중에 의의 길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진단 말이죠. 겪어봐야 알죠. 따라가 봐야 알죠. 주님은 처음부터 제자들 택하실 때 팔로우미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그리하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따라와 보면 안다 그런 말씀이. 중간에 따지고 판단하지 말고 염소처럼 들이받지 말고 양처럼 고개 숙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따라가라 그런 말씀이. 따라오라 그런 말씀이. 그러면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 길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 말씀이 판단의 기준이 돼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건데 그걸 두려워하라는 것이 아니라 여기 이 땅에서부터 순종하면서 로마의 백부장처럼 시공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믿음으로 누리라 그런 말씀이, 나타내라 그런 말씀이, 증거가 되라 그런 말씀이. 그래야 쓰임받지. 그게 복인데 그게 성령의 역사고 복음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부터 9절 그걸 위해서 주님이 죽고 사셨다 그랬어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자기를 위해서 살고 죽으면 우상 숭배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아유 어떻게 그렇게 살아. 그럴 텐데 육신에 속지 마세요. 옛사람에 속지 마세요. 대부분이 여기다 십중팔구 속아요. 주님의 주권 인정이 안 돼요. 그거 바꿔주시려고 9절 시작.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순종하고 나가면 주님이 주인 되셔서 붙잡고 임마누엘로 함께 하셔서 내가 안 되는 거 사람이 안 되는 거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 성령 충만하다. 그런 표현하는데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도 기뻐하시고 기뻐하심을 받고 사람에게도 칭찬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18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18절.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로마의 백부장처럼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도 칭찬받는 은혜가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이 주인 되셨어요. 복음의 은혜는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주인 노릇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끌탕하면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주님께 맡긴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냐? 차이가 뭐냐?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 의와 평강과 또 문제는 똑같이 있을 수 있어요. 그전엔 걸려 넘었어요. 근데 이제는 평강 가운데 문제가 안 되고 넘어가요. 주님의 은혜로 넘어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하나님의 뜻이, 이게 주님의 뜻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된다고 하는 것을 믿고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은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는 복된 신앙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신앙하게 해달라고 복음성가 한 장 하시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시기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 나의 삶을 주님께 모두 맡겨버려요. 보배 피로 나를 사신 예수님,